오늘은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이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 의를 세우려는, 즉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열심 때문에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요. 또 둘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사야서의 말씀과 비교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불순종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꼬집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사야 시대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는 말씀은 이사야가 외친 것에 대해서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그런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음도 듣지 않았지만 과거에 이사야 시대에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사실 살아야 되느냐? 17절이 해답인데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자, 17절 말씀에서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첫째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들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들음이 있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기 전에 순종이 먼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들음, 순종을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그 전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전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전에 있어야 될 것? 말씀을 보세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들음 전에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믿어져야 말씀도 듣고 순종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그런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들린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면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믿어져야 교회에 나오죠.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면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믿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조혜련 집사의 고백도 그랬잖아요. 믿고 싶다고 말하고 주님 모르겠는데 사실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안 믿어지는데 우리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오니까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들리니까 순종하기 시작했고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자라더라는 거죠. 예배에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가장 우선된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석 체크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각자가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설교는 허공에 떠드는 소리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처럼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먼저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여러분, 예배 나오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냥 항상 왔던 시간 그 패턴이니까 그냥 와서는 안 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한마디의 말씀을 받으러 가자.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마치 우리가 순금을 받으러 오듯이, 여러분 주일에 올 때마다 순금 한 돈씩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벌써 웃음꽃이 피잖아요, 보니까 얼굴이.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세요.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고, 또 말씀이 들려서 막 감동이 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되게 작은 믿음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윗같이 믿음이 커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커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은 의미 없다라는 것들을 이사야서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들이 못 들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포된 이사야서의 말씀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복음들을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으로 들었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터키와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그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면 사실 유대인들도 정말 그런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신가? 우리가 그렇게 바랐던 메시아일 수 있나?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무시했고,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메시아까지 죽이는, 예수님까지 죽이는 그러한 잘못된 우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도 선명하게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이 모세 시대에도 이야기해 주셨다. 너희 조심해라. 너희 선민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선민으로서의 삶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백성이 아닌 자, 미련한 백성,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대인들이 질투하고 노여워할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사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방금 표현처럼 어리석은 자들이고요, 그들은 미련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그들을 질투하게 될 때가 오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빼앗긴 것 때문에 노여워할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 시대 신명기 말씀에서 경고했다는 거예요. 이 시기하다라는 말은 아크니엠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주체가 객체의 어떤 특질이나 소유물에 대해서 탐심을 갖는 아주 강렬한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질투가 나는데 그냥 질투가 나는 게 아니라 뭐 질투가 나서 죽을 것 같은, 그래서 노여움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질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이라는, 사실 선민이라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기 고유의 특권,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기는 것에 대한 질투와 탐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상이나 숭배했던 자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유대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부러워하는 민족으로, 이방인들이 선택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고 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선민,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를 내가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자, 이사야 역시도요 이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사야 시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20년 전에도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사실 더 강렬했을 것인데, 그때에도 이사야 시대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 선민으로서의 특권이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질투하게 될 것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려고라는 표현이 없지만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제 이방인들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그 이방인들을 찾아 나서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고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은 이방인들에게,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자와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 버리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찾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선민의 자격을 포기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도 새로운 백성을 찾아 나서겠다. 나를 찾지 않고 나에게 묻지 않는 백성들에게 내가 직접 나를 드러내고 그들을 내 백성 삼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21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치 않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페이둔타라는 말인데 계속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순종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매일 계속 반복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슬러 말하다 역시도 지속적으로 반항하고 반대하며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순종하지 않고 계속 반항하며 반대로 말하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이 마주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자, 이 자세가 어떤 자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다른 자세겠죠. 손을 벌리더라도 이게 때리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두 손을 이렇게 벌린 건 뭐예요? 안아주는 자세잖아요.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네가 마음만 돌이키고 네가 나한테 오기만 하면 나 언제든지 너를 향해서 열려 있어. 내가 너 선택했잖아. 하나님이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종일 나의 손을 벌렸노라.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주님은 늘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때요? 계속 순종하지 않았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상태인데도,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막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반항하고 반대로 얘기하고 하나님을 거슬려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제스처로 내가 종일 너를 향하여 손을 벌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날마다 손을 벌려 기다리시고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품에 안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옷이 좀 지저분해도요 괜찮아요. 아무리 더러워도요 안기게 돼요. 저 군대에 있을 때 유격 훈련을 받고 막 그 화생방 훈련하고 막 꼬라지가 진짜 더러운 그때 어머니들이 같이 이 화생방을 한다고 어머니들이 같이 왔는데 막 그 더러운 중에도 엄마는 안아주더라고요. 아들이 코, 눈, 하여튼 구멍이라는 구멍에서는 다 흘리거든요. 화생방을 하면 더러워서 못 봐요. 근데도 엄마는 헤어질 때 안아주더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나아가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그 긍휼함과 그 자비로우심과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만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걸 너무 많이 아니까 언제든지 마지막에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죽기 전에. 그냥 평소 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대충대충 살다가 죽기 전에만 반짝 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모든 악한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결과도 좋아야 하지만 과정도 좋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과정도 좋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인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요, 결과가 안 좋아도 과정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거예요. 결과 막 엄청나게 일은 잘하지 못하는데 성실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손재주가 엄청 좋진 않아. 근데 꾸준해. 근데 손재주는 엄청 좋아. 근데 반짝해.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꾸준한 사람하고 일하고 싶잖아요. 성실함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불합리하고 부적당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선과 악은 연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해지실 수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나도 악하고 하나님도 악하든지, 나도 선하고 하나님도 선해야 같이 뭔가 일을 하고 작당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악해질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선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선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선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을 이룰 수 있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그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인간이에요.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자라니까 그를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셨잖아요. 믿음이 시작되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선민의 자격을 상실한 이유 두 가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어리석은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은 빠져 있고 율법으로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십계명만 잘 지키고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갔던 유대인들, 그것 때문에 선민의 자격이 박탈되었고요.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늘 팔을 벌려 안아주시려는, 언제든 받아주시려는 하나님과 멀어진 유대인들처럼 제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10장에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손을 벌리고 기다려도 우리가 그곳을 향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자기 멋대로 믿는 사람들, 율법도 안 지키면서 매일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과 함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할렐루야.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싶지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잘 살고 싶지만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없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우리는 그거 안 봤으니까 그래도 조금 불평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막 홍해를 가르는 역사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뒤를 바라보면 우리 뒤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뒤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뒤에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제 뒤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저번에 봐서 알아요. 그리고 내가 직접 지금 십자가를 보지 않지만 TV를 통해서 보면 보여요. 하나님의 모습은요, 어디에서든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꽃향기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꼈던,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의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신앙에서 좀 무너지고 어쩌면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 안아주시는 분이셔.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분일까요? 채찍으로 때리시는 분일까요? 안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도 안 나와야지, 그 다음 주에도 안 나와야지, 하나님 완전 안아주시니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오면 괜찮아, 다음엔 하지 마, 다음엔 잘하자, 다독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어도 손을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해서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해서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가끔 이야기하는데 전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저희 아버지는 예배를 가서 1시간 반 전에 가서 2층에서 항상 저를 위해서 주일이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매일 기도하시고 매주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고 정말 흠이 하나도 없었던 아버지신데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세상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했던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라는 개념이 나를 안 받아주실 것 같은, 오히려 나에게는 조금 귀찮은 존재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꽤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이 많지 않았던 분이라면, 나의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던 분이라면 그렇게 왜곡되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셨던,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조금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뒤로 돌아서 하나님께 안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과 늘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